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64강 지금이 과연 말세인가요? 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는 알지니 마지막 날들 안에 험악한 시점들이 있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돈을 사랑하고 허풍꾼들이며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며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않고 비정하며 화해할 수 없고 마귀적이며 무절제하고 잔인하며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반역자들이며 충동적이고 미혹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니 그런데 이런 자들을 너는 회피하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며 보고 느끼는 바는 세상의 종말이 정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선이 악처럼 취급당하며 반대로 악이 선처럼 되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고 계세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읽지 않기로 했죠. 그냥 잘 보고 계세요. 뒤돌아봐서 옛날 제가 초등학교 시절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이 구절이 증언하는 바가 지금 현재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성경 말씀은 험악한 시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험악한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violent, 즉 폭력적인이라는 뜻과 dangerous, 곧 위험한이라는 뜻 및 difficult, 즉 어려운이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formidable이나 ferocious쯤이 될 것 같고 한글 중 가장 가까운 단어가 험악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칼레포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차례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한번 쓰였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 가셔서 악귀 들린 자들 둘을 고치시는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악귀들이 몇이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 그 두 사람들을 떠나 돼지 떼로 들어가서 그 떼를 몰살시키지요. 악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악귀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며 악귀를 내쫓으신 사건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이 공히 증언하는 군단의 숫자의 악령들을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 후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한참 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후 군단 악령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비슷하게 보이기에 다른 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곤 하지요. 성경 말씀을 0차원이나 1차원, 기껏해야 2차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악한 존재를 다이몬이라고 남성 명사로 묘사하는데 신약에서 단 한 차례 썼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및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이 악령을 아칼살톤, 곧 그 부정한 영이라고 중성명사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존재를 다이모니온이라고 중성명사로 묘사할 수 있는데, 대체해서 묘사할 수 있는데, 신약의 55구절에서 63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뜻을 갖지만 다른 단어로 묘사되어 있는 이름을 악기와 악령을 써서 번역했습니다. 철저한 축자 번역 원칙 때문이지요. 참고로 영은 중성인데 푸뉴마 단수 형태를 써서 복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단의 숫자가 되는 많은 악령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단수로 취급하시고 계십니다. 숫자만 많을 뿐이지 다 쓰레기처럼 하나같이 부정하며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들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악귀 들린 이 두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칼레포스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폭력적인 뉘앙스와 위험한 뉘앙스 및 다루기 힘든 뉘앙스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배웠죠. 악귀 들린 이 두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 단어에는 리안, 곧 very much나 매우 very much, 매우 많은이나 exceedingly, 곧 지극히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둘이 지극히 험악한 상태로 있었던 뜻이죠. 지금 시대 상황이 바로 이 악귀 들린 자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보다는 덜하지만, 리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덜하지만 정말 험악한 시대 상황입니다. 이 세상을 마귀를 비롯한 악귀와 악령들이 점차 그 세력을 들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바로 악령의 거주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미가엘을 시켜 마귀와 악귀 및 악령들을 그들의 소굴인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시면 이 땅은 정말 지극히 험악한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리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험악한 이 세상, 곧 거대한 바벨론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에서 6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들 후에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를 내가 보았으니 땅이 그의 영광으로 인해 빛나게 되었는데 힘센 소리로 그가 외쳤으니 이르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거대한 바벨론, 그리고 악령들의 거주지와 모든 부정한 영의 감옥과 모든 부정한 새의 감옥, 그리고 모든 부정하며 혐오스러운 짐승의 감옥이 되었으며 그녀의 맺춘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간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부해졌도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그녀의 죄들에 연루되지 말고 그녀의 타격들로부터 내가 받지 않도록 그녀에게서 나올지니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섞은 잔 안에 그녀에게 갑절이나 섞어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라. 여기서 제가 감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굵은 글씨 보세요. 헬라어는 플라케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장소를 가리킬 때는 모두 the place where guarding is done로 경비가 되어지는 장소, 바로 prison, 감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NASB와 Emphasized Bible 및 CJB만 빼고 다른 영역본 및 모든 한글 번역본들이 다 오역을 했습니다. 오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꾸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동원되어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자들은 바벨론이 모든 부정한 영의 감옥과 모든 부정한 일세의 감옥, 그리고 모든 부정하며 혐오스러운 짐승의 감옥이 되었다고? 부정한 영들이 그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면서 잘 살지 않아? 에라, 말이 되게 소굴로 바꿔버리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소굴이 아니라 감옥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헬라어 필라케에는 그런 뜻이 없으며, 둘째, 스가랴서를 통해서 제 161강에서 배웠듯이 두 여인 곧 악을 에바에 가둬두고 납덩이로 막아버렸는데 이것은 바벨론, 즉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악하고 부정한 영들의 거주지도 되지만 감옥도 된다는 것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요. 또한 둘째 하늘을 자기들의 소굴로 차지했던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이 땅, 곧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천사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요.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감옥이 되는 셈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 세상이 카렘이 되어 커다란 타격들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죄에 연루되어 같이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곧 창녀와 이세벨, 곧 종교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에서 해방되고 다른 복음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듣고 또 들어도 사람을 변화시켜주거나 구원시켜주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줄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이로부터 나게 되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올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현재가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험악한 시점들에 속했는지 살펴봅시다. 다시 마지막 날들 안에 곧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첫째가 필라우토스인데 원어적 의미는 loving oneself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뜻으로 selfish, 곧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닐 때에 비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인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 물들어 점차 모두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악화되어 이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전락해버려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 건들지 마가 되었지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나 자기 가족을 최우선에 둡니다. 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가 자기 자녀들을 꾸짖거나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불공평하게 대하면 당장 투서를 날리거나 전화를 해옵니다. 때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체벌은 말도 안 되고, 진상 학부모들을 괴롭힘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근 가거나 이직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교사도 생겼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말세의 증상 중 하나지요. 다음에는 필라르기로스로 원어는 은을 사랑하는 이란 뜻으로 돈을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돈 하며 살고 있지요. 한 예를 들자면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여 기발한 콘텐츠로 돈을 벌려고 눈이 빨갛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허위 정보요, 과장 정보이며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노소는 물론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재벌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심지어 공공단체나 종교단체까지 한몫 끼어서 돈벌이에 급급합니다. 비단 이뿐 아니라 이제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여 돈이 선과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이 알라존. 한국 봤어요. 한국. 재벌들은 절대 안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다음이 알라존으로 원어적 의미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으며 심지어 자신이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도 가진 것처럼 꾸미는 사람입니다. 허식을 부리는 사람이지요. 자기가 가진 것이나 배운 것, 생긴 것보다 더 과장하는 허풍쟁이, 곧 허풍꾼입니다. 그래서 다들 명품을 걸치거나 성형하려 들며 아니면 짝퉁이라도 들여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다들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을 만들거나 침소봉대하여 자신이나 자기 가지고 자랑을 해댑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수십 년 전에 비해 허풍꾼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창녀 포도주 영향이 있지요. 다음이 히페레파노스로 교만한 또는 도도한이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난 체하며 주제넘게 거만하게 구는 것이죠. 마귀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헌책방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 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다른 복음인 인본주의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 틀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그 위에 두는 교만에 고정되어 십자가 범위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이 blasphemous라는 형용사인데 이것의 명사형은 blasphemia로 해치다, 손상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 blapto와 말이나 평판의 뜻을 가진 명사 femi가 합성된 동사와 기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평판을 해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비방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욕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권능, 성품 등을 훼손하거나 거부하는 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가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신성모독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오 마이 갓이 대표적인 신성모독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신성모독에 포함시키지요?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각하게 창녀 포도주에 취한 상태입니다. 죄를 죄로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이죠. 제 설교를 빠짐없이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배웠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 입에서 그런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그런 단어를 인간의 부정한 입에 올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또한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Jesus라는 감탄사나 Christ 라는 감탄사를 비롯하여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거나 조소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자주 듣거나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로 험악한 시점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두려울 따릅니다. 옛날에는 그 방송에서 그 블립 처리했거든요. 이게 핍! 하면서 없어졌는데, 그러면 요새는 뭐 F 워드라든지 S 워드 그냥 막 여과 없이 반영하잖아요. 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는 톨러런스가 있어서 내성이 생겨서 점점점 사람이 물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여겨진다고. 그게 전에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겠던 게 이게 말이 안 되게 그 심각성이죠. 다음이 고뉴신 앞에 이 face로 부모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부모를 마구대하거나 욕하거나 폭력을 쓰는 예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전속살인, 곧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험한 세상이죠.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며 그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들에게 자신이 어렵다며 손을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죠.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창녀 포도주에 다들 취해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강조하면 유교적 사상이라든지 꼰대 사상이라고 조소하곤 하지요. 어른을 꼰대라고 비속어적으로 표현하는 이 세대가 바로 험한 시점 아닙니까? 다음이 아카리스토스로, 이것은 카리스, 곧 은혜라는 뜻의 명사에 뭐뭐가 없는을 나타내는 헬라어 점수사 아가 붙은 단어의 형사형으로 ungrateful,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피와 땀,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해지며 이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아니면 자랑하거나 또한 그렇게 거만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절대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불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진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오히려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지요. 지금은 험한 시절이라 안타깝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말로는 감사해 하면서 순전히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왜 그래요? 다른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아노시오스인데, 이것은 뭐뭐가 없는을 가리키는 접두사 아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헬라에서는 거룩한 이란 형용사 호시오스 합성어로 어원적 의미는 to be in opposition to God or what is sacred로 하나님이나 신성한 것에 반대되는 상태로 unholy, 즉 거룩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와 영화와 TV, SNS, 소위 말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지요. 덜 거룩하고 더러울수록 오히려 인기가 더 높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가도시로 to set apart, 떼어놓다, 혹은 to separate from the secular, 즉 세속으로부터 분리하다로 번역될 수 있고, 헬라어로는 주로 하기오스를 쓰며 때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호시오스를 쓰는데, 하기오스는 pertain to being dedicated or consecrated to the service of God 라는 뜻을 가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바쳐지다 혹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성별되다 라는 뜻이고, 호시오스는 to be without fault relative to deity로 하나님께 대해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 흠이나 점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 쓰여집니다. 문제는 이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바깥 세상뿐 아니라
시장 교회 안까지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전혀 거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지요. 다음은 아스톨고스죠. 아스톨고스로 hard-hearted, 곧 굳은 마음이란 뜻으로 unmerciful이나 unfeeling으로 무자비한이나 비정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갈수록 친구 간의 우정이나 교사와 사제들 간의 사제지정,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얕아지고 약해져 갑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생각해도 넌 내 타입이 아니야. 하지만 난 내가 잘 되기를 빌게. 잘 가.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지요. 그리고 어렵거나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몰인정하며 비정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 가난하고 못 먹는구나.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일 좀 해라, 일 좀. 하거나 너 병들고 약하구나. 그런데 그것과 나 무슨 상관이야? 비켜! 내가 먼저야! 인 것이죠. 다음이 아스폰더스로 원어적 의미는 of one who is unwilling to negotiate a solution to a problem involving a second party로 두 번째 당사자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으로 간략히 irreconcilable, 즉 화해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투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잘도 화했는데 이제는 소위 꼴통들이 늘어나서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세의 증상입니다. 다음이 diabolos라는 형사인데 이 형용사에 정관사가 붙으면 diabolos로 마귀가 됩니다. 마귀란 단어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비방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배웠죠. 마귀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인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악이 이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 원어 그대로 마귀적인이라고 번역했지요. 지금 마귀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비방하고 사탄을 숭배하며 마귀처럼 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험악한 시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음이 아크라테스로 이 단어는 without self-control로 절제가 없는, 즉 비절제한 이라는 뜻입니다. 비절제의 한 예를 들면 비만입니다. 비만은 거의 대부분이 과잉의 칼로리 섭취로 발생하는 일종의 만성 질환으로 이것은 먹거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대한비만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남성의 49.8%, 반절, 둘 중에 한 사람, 여성의 27.5%, 3분의 1, 이 체질량 지수 25를 넘어 비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제 환자는 전 세계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비만율은 2026년 현재 40.3%로 20세 이상 인구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체질량 지수 30을 비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25가 비만의 기준인데 이것을 이들은 고려하지 않지요. 어쨌든 제가 소위 피지컬, 신체 검사할 때 문진을 해보면 전 세계 인종들의 비만의 원인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탄수화물, carb이라고 그러는 carb,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carbohydrate. 배가 부를 때까지 숟가락이나 포크를 놓지 못하는 식사 습관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공통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절제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절제력을 훈련을 통해 단련시킨 사람들은 체중 관리를 잘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도 처녀처럼 날씬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요. 드물지만 다이어트를
철저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인구는 72.4%입니다. 저 같은 정상인은 thin, 곧 말랐다고 취급받는 형편이죠. 비만뿐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도 좋은 예입니다. 저는 제 핸드폰은 제 옆에 그냥 놔두고 다른 일을 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자기 폰이 자기 손을 떠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 없이는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항상 핸드폰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무절제의 예가 됩니다. 다음은 아네메로스로 savage, 야만적인 이나 brutal,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갈수록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에 테러 부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목을 베거나 화형시키는 장면을 여과 없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을 올린 그 사람들이나 이것을 보거나 즐겼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영어를 위해 액션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런 잔인한 영화는 이제 보지 않으며 혹시 보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 끄거나 눈을 가립니다. 끝날 때까지 눈을 가리고 차마 그런 잔인한 행위를 보지 못하지요. 악령이 나오는 마귀적인 영화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마치 두려움을 줄 수 있거나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부류의 영화나 비디오들은 사람들을 그런 마귀적인 사람으로 또한 잔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고 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다음은 필라가토스. 필라가토스로 원어적으로 선을 사랑하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며 인간이 죄인이며 악하여 본능적으로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선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악에 속한 금음달 마귀의 사랑으로 변질시켜 놨지요. 선에 관심이 없거나 선을 모르고 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려 하며 법을 지키는 자를 바보 취급하거나 꽉 막혀 유도리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악을 정당화하고 법을 어기는 것, 곧 법을 애사롭게 불법을 애사롭게 여기며 그럴 수 있지 하며 불의를 정당화합니다. 다음은 프로도테스로 traitor, 곧 반역자나 betrayer, 즉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달리 신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쉽게 약속하거나 계약하고 쉽게 사회생활에서도 쉽게 약속하거나 계약하고 쉽게 깨버리거나 배반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요. 다 하는데 왜 이러면서. 더 나아가 인간들은 이제 마귀를 본받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요 배반자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를 비롯한 창녀 누룩 때문이죠. 옛날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를 7년간 도왔던 레이 컴포트라는 개신교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장차올 심판은 제껴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의 번영만을 강조하는 번영복음을 비롯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비롯한 많은 기독교 복음이 철저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만 하면 그 앞날이 형통하고 영원히 잘 될 거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자신의 죄인이라는 자각과 이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미국의 많은 각성성애나 영적 운동을 예로 들면서 소위 크루세이드, 즉 노방정도나 새신자 전도 혹은 부흥회 등을 통해 새신자를 교회로 끌어들여 등록시킨 후 그들을 추적 관찰하여 통계를 내보니 수천에서 수만 명이 결신한 후 한 달 내지 몇 개월 후 고작 몇 명 내지 몇십 명만 남고 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처음에 입으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울고 불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몇 달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소위 중간 구원론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거짓 이론인지 증명된 셈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경고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이 개신교 목사가 쓴 책을 한번 무료이니 온라인에서 구해 읽어보세요. 그가 어느 날 꿈의 최후 심판을 목격하고 완전히 선교 방향을 바꾸었다고 제 102강에서 살펴봤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저 거룩하며 두려우신 하나님과도 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역자들이요 배신자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험악한 시점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다음이 prophetess로 헬라 의미는 to be impetuous로 충동적인이나 성급한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참을성을 잃고 성급하며 충동적입니다.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 X, 페이스북, 틱톡 등 수많은 SNS 영향 때문이죠. 또한 이들을 통해 쏟아지는 광고들도 인간을 충동적으로 만드는 데 한몫합니다. 이들이 대부분의 경우 창녀 포도주요 누르고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34 매너이인데 D4의 현재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D4는 cloud 혹은 delude 라는 뜻인데 흐리게 하다, 현혹하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34 매너이를 제가 원본에 충실하게 현혹되어 있는 이라고 번역했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현혹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현혹되어 있죠? 창녀 마법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녀가 마법으로 만들어 놓은 허성과 신기루를 실상으로 보며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나훔 3장 1에 4절입니다. 오호라 피드르 성이야 모든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며 희생의 먹잇감이 떠나지 않으리라. 채찍 소리와 바퀴의 진동 소리 그리고 말이 질주하며 전차가 뛰는도다. 기수가 말을 일으키며 칼의 날과 창의 번득임 그리고 사륙당한 자의 중다함과 시체들의 중후함 그리고 시신에게 끝이 없으니 시신들에 의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매력의 아름다운 창녀 마법들의 여주인의 많은 매춘으로 인함이니 민족들을 그녀의 매춘으로 또한 부족들을 그녀의 마법들로 파느니라. 이 구절을 제 151강에서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이 말씀을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에 대한 증언인데 이 말씀은 이것은 바로 거대한 성 바벨론과 같이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죠. 성경의 비유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배웠듯이 말씀은 여러 개의 다른 것으로 어떤 것 하나를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의 것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니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아내, 곧 여주인인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을 지금 마법으로 현혹하고 마법으로 영혼을 팔고 있는데 다들 다른 복음에 속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이 창녀는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지요?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믿기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며 유명하게 해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홀려 넘어가지요. 이 창녀의 치명적인 거짓말은 바로 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녀를 묘사하는데 일부러 은혜라는 단어를 헨을 선택하여 쓰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력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이 헨, 여기서 매력이라는 뜻으로 제가 번역했지만 은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서 곧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그러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지. 포르노도 보고 가늠도 해봐. 다이도 했잖아. 술도 마셔도 되고 도박도 해도 돼.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니? 바로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를 조금 져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대해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인간은 다 죄인인 거야.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언제든 회개할 수 있잖아 라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며 왜곡시켜도 그다지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설사 성경을 오역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도 다 은혜로 용서된다고 창녀에게 속아 넘어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한 강력한 천사가 맷돌 같은 거대한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되 이렇듯 맹렬히 서둘러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며 결코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과 음악가들과 플룻 연주가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기술자들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며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니 내 상인들은 땅의 검을 들였고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내 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고 땅 위의 모든 사력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나아무 창녀으로 사는 여주인과 요한계시록의 창녀가 다 똑같이 거대한 성 바벨론 곧 이 세상을 비하고 있음이 더 분명해졌나요? 계속해서 그럼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플레도노스로 원어적 의미는 to have a special interest in pleasure로 쾌락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감의 쾌락을 즐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 입고 가꾸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맞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등등입니다. 한 예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포르노 보는 것을 이제 죄로 간주하지도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되어가고 있지요. 제가 예언했듯이 포르노가 반드시 안방으로 침투해서 온 가족이 포르노를 보며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 환자들 중에서는 동성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들에 대해 HIV나 매독, 임질 클래비디아 등 성병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며 그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HIV를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PrEP, Pre-Exposure Prophylachis인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는 PEP, Post-Exposure Prophylachis인 노출 후 예방 요법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쾌락을 최대한 막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치르고 난 후 성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지요. 이제는 벨라르기로스
즉 논에 눈먼 자들이 제공하는 SNS를 통해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원하는 대상을 골라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누리는 쾌락지향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이들 중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창녀의 은혜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며 하나님보다 쾌락이 그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말세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가 바로 현 세대입니다. 다음이 경건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니인데, 이것은 정확히 바로 종교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당에 가보면 다들 경건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여 그들 마음속에는 썩는 시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행위를 행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가진 경건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더러움에서 전혀 구출해내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입니다. 너희에게 비통함이 있으리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사케칠 해놓은 노지들과 너희가 같기 때문이니 그들 각각마다 한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른 한편 안으로는 죽은 뼈들과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하도다. 이렇듯 또한 너희가 한편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나 다른 한편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차 있도다.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경고합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며 어깨동무하고 사귀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들을 흉계해야 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그런데 이런 자들을 너는 회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빨간 페인트를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는 뜻이죠. 더러운 똥을 가까이 하면 똥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세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날들 안에 험악한 시점들을 살며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거대한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흐렘, 안나테마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유황과 불 및 소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무엇을 배웠나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로 마지막 날들 안에 험악한 시점들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롭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조차 살 때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살포하며 그들을 구출해 냅시다.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에서 16절입니다.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옥불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가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지니 그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불의한 자는 아직 불의를 행해야 하고 더러운 자는 아직 더러워져야 하며 의로운 자는 아직 의를 행해야 하고 거룩한 자는 아직 거룩해야 하느니라. 보라, 속히 내가 오고 있으며 내 삭시 나와 함께 있으니 그의 행위와 같이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첫째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끝이라. 그들의 애복들을 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생명의 나무에 그들의 권세가 있을 것이며 그 대문들에 의해 그 성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리라. 밖에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을 사랑하며 만들어내는 자가 있으리라. 바로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려고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내었노라. 나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부류이며 빛나는 아침의 별이니라. 여기에는 두 부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 부류는 다윗의 부류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자신의 애복을 그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처리되고 용서된 그리스도인들이죠. 다른 부류는 계속 불의와 더러운 짓을 행하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을 사랑하며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들 중에 끼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자리잡고 있으며 경건의 형태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반복해서 죄를 짓해 변화가 없고 성령님으로 인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로 인해 이들 중에 끼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심각하게 봐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대한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같이 저주에 참여하지 않도록 험악한 시점들을 사는 우리는 지혜롭게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험악한 시점들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 돌아오실 때가 멀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게 하옵시고 또한 쾌락을 쫓아 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옵시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를만을 위해 사는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살포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오직 주님의 백성을 그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부터 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이걸 먼저 끄고 꺼야 되나 보다. 끄고 이거를 꺼야 되나 보네요. 잠깐만요. 얘네들이 아무튼 업그레이드를 했다 하면 골탕 먹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잘 모르겠어요.